예, 남아이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따, 26년 뭐, 병원은 있잖아. 새해가 열렸는데 벌써 1월달도 오늘 13일이니까 거의 한 반턴 갔다, 그지? 세월이 이렇게 참 여유스럽하나. 참 이렇게 빠릅니다, 그지? 지난주까지 좀 날씨도 많이 춥고 어제도 많이 추웠는데, 제가 장기 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는 좀 따뜻하고 다음 주 후반에 조금 있잖아. 기온이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 소환 지났으면 뭐 옛날 그런 얘기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환 지나면 얼어 죽을 내 아들도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잡아놨나. 그래도 우리는 요즘 감기 환자가 좀 많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있잖아요. 연불은 또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있잖아요. 그죠? 1교시 순수한 정토법문. 자, 요 책 혹시 가지고 계시면 101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법당의 배치입니다. 법당의 배치. 우리 절에서 이제 법당 같은 게 있고, 집에서도 개인 법당이라 할까? 기도방이라든 그런 거 좀,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수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법당에 걸려 있는 것은, 이거는 이제 혜정 큰스님 그 법당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극락세계와 아미타 부처님, 우리의 이 법문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관련이 없는 것들은 우리는 걸지도 배치해 두지도 않습니다. 제가 재작년, 3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저재작년이다. 그죠? 2023년도에 제가 대만에 한번 가봤는데, 대만 그 정토종 있잖아요. 전부 절에 가니까 전부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만 모시고, 뭐 극락 변상도록 합니까? 이런 것만 지금 돼 있고 다른 건 없더라고요.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 내용도 그렇잖아요. 내용도 우리가 죽을 때 있잖아요. 맞이하러 오는 그런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극락세계 장엄도, 극락 변상도록 하나, 극락세계 장엄도 혹은 이 법문의 경전 법어와 조사의 법어를 갖다 걸어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신앙을 표시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신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귀속하는 신앙이 있어 잡다하게 믿고 잡다하게 수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건 있잖아. 법당에 설치하지 않는다. 자평잡수라든가 있잖아요. 잡신, 잡행 그런 게 뭐 이것저것 믿고 이것저것 수행하는 그런 건 안 나. 우리는 배치도 그 다음에 있잖아. 걸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공부인데 요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내는 혜정 큰스님 있잖아요. 혜정법사 정토 서기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보면은 페이지로 5페이지입니다. 보세요. 5페이지. 예. 자, 그 중간에 보면 18 정토 서기 18번째 질문입니다. 법연상인의 책은 신란상인 하잖아요. 신란 있잖아. 정토 진종에 있잖아. 말하면 종조락 할까요? 신란상인의 책보다 이해하기 쉽습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래 물으니까 그렇습니다. 법연상인의 책은 비교적 순수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는 법연상인은 전적으로 선도대사님의 가르침에 선도대사님의 있잖아. 오부구건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 교행신정, 이게 신란상인이라는 쓴 책인 것 같더라고요. 일반인들이 교행신정, 신란상인이 쓴 교행신정을 갖다 본다면 두서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인 거 있잖아. 우리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신란상인이 법연상인을 가까이 한 4년 정도 있잖아요. 그렇게 같이 모셨는데 그 후에는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연상이 가르침에 대해서 있잖아. 조금만 소홀히 했다기보다도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요. 특색 있는 그런 책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있잖아요. 법연상이 가르침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잘 아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선택보는 연불집이라든가 법연상님께서 남겨놓은 법어들이 많거든요. 또 서간문 개가지고 편지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페이지로 넘어와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자, 15번째, 정토서기 15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이 연불은 뜻이 없음을 뜻으로 한다고 그렇습니까? 자, 질문입니다. 무엇이 연불은 뜻이 없음을 뜻으로 한다. 연불이
무의, 위의다. 그죠? 연물은 뜻이 없음으로써 뜻을 한다. 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대답입니다. 이것은 근본 원칙으로부터 말합니다. 이 뜻은 우리가 이 육자 명언을 갖다 칭념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이라든가 규칙, 요구도 없이 입으로 나마미탑을 연불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규칙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했잖아요. 어떻게 하는 그런 게 없어. 마치 선도대사님께서 일심으로 오로지 아미타불처럼 명언을 부르되 행주자와의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염려마다 버리지 않는 것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일심 정정지업 이렇게 했잖아요. 일심전념미탑이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암탑을 연불을 하되 행주자와의 시절 불문시절 구간 시절의 멀고자 가까울 건자 멀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내가 연불을 갖다 10년 했니 20년 50년 70년 했니 그건 따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따지지 않고 염려마다 생각 염려불사자 생각 남아미탑을 연불 놓치지 않는 버리지 않는 것을 갖다 정정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연불을 할 때 시간 장소 관계없어요. 여기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어떠한 제한이라든가 규칙 요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연불은. 그래도 참선 같은 경우에는 또 장소 같은데 시장 바닥에서는 연불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든지 있잖아요. 연불을 할 수 있습니다. 차 타고 가다가도 연불을 할 수 있고 지하철에 연불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연불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제한이라든가 규칙 요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염려마다 남아비탈 연불 놓치지 않고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라고 하셨듯이 행주자와의 언제 어디서 어떤 인연을 만나든 간에 전부 남아미탑을 연불할 수 있는데요. 집중된 마음으로 연불하지 않으면 산란한 마음으로 연불하고 그렇지 번뇌망상 들어온다고 연불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번뇌망상이 들어오든 번뇌망상이 안 들어오든 간에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대성염이 아니면 큰 소리로 있잖아요. 큰 대자에 소리 성자에다가 연불염자입니다. 큰 소리로 연불하면 아니면 소성염으로 작은 소리로 연불하든가 아니면 금강염이잖아요. 금강염 저번에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하면 했잖아요. 금강염. 금강염이 이깁니다. 금강. 우리 금강석 할 때 다이아몬드 할 때 있잖아요. 우리 금강반야 바람일다신경 할 때야. 이 금강염입니다. 연불의 종류, 연불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게 금강염입니다. 금강염. 예. 이 금강염은 뭐냐 하면은,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는데 크게 있잖아요. 대성염, 소성염 말고, 금강염은 남아미탑. 이래가지고 옆 사람한테 크게, 좀 소리를 내면 좀 아무래도 신경 쓰이게 하잖아요. 그렇지만도, 이 금강염은 또 소리 없이 속으로 하면 번뇌망상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부르는 소리가 내 귀에만 조금 들릴 정도로만 있잖아요. 하면 번뇌망상을 갖다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예전 큰 스님께서 내가 이제 연불 중에서도 금강염을 추천한다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공부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지? 금강염, 묵염 이거 소리 없이 있잖아. 침묵하면서 그 말 건너 그대로 묵념 하시는 분도 계속 있을 수가 있겠지. 금강염, 묵념으로 하면 됩니다. 뜻이 없음을 뜻으로 한다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규칙이 없다 이 말입니다. 대성염을 하든가 소성염을 하든가 금강염을 하든가 묵념을 하든가. 그래도 우리 또 옛날에 고성연불 10종 공덕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아미타 전수 연불에 그때 공부할 때 그때 우리가 칠판에 10가지 다 적어가면서 했잖아. 연불하면 귀신이 도망가고, 그 다음에 잠이 도망가고, 그런 게 10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 거기에 또 걸어놨나, 장소에 가서 아무도 없다. 그럼 크게 할 수도 있겠네. 대성연불 할 수는 있겠지. 그죠? 자, 일어났나, 아무렇나, 형식, 규칙, 조건 없이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마음이 청정하든 청정치 못한 무슨 일이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방식이든 어떤 식물이든 모두 다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런단다. 야, 그래도 무슨 규칙이 무슨 한다 뭐 그게 규정이 있어야 되지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법당에서 단정히 앉아서 눈을 감고 온 마음을 기울여서 남아미탑을 전불하고 있으며 게다가 십념계수는 알잖아요. 그죠? 남아미탑을 한 번 하고 1, 두 번 하고 2, 3, 4, 5, 6, 7, 8, 9, 10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부터는 있잖아요. 9, 8, 6, 7, 6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게 이게 십념계수입니다. 10번 나왔나 10번 나왔나 헤아리는 요런 그런 게 십념계수가 나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뜻이 있음 아닌가요? 뜻이란 형상과 규정을 갖다 가르치는데 거기에는 이런 건 십념계수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눈 감고 한다든가 이런 건 뭐 좀 어떤 규칙 아닙니까? 이런 물었어요. 모르니까 우리는 방금 원칙을 말한 것이고 정자연불과 십념계수는 기교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자신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미타 부처님 입장에서는 뜻이 없음을 뜻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요구하는 거는 막 그 규정된 게 없어. 네가 뭐 네가 편한 대로 있잖아. 뭐 시간 장소 뭐 관계 없어. 네가 뭐 할 수 있으면 뭐 얼마든지 하라고 이렇게 그 문을 갖다 열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은 자 우리가 자신에게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설마 이것을 갖다 가지고 해양하여 왕생하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한나 적절하고 전일하게 이 한 구절 남아미탈 육자 명호 속에 융합되도록 하려는 것이죠. 자, 다시 묻기를 이런 이제 스님께서 있잖아 뭐 어떤 규칙도 없고 어떤 제한도 없고 뭐 요구도 없다 이렇게 하니까 또 다시 이제 그걸 묻는 질문하시는 분이 다시 또 묻습니다. 스님의 뜻은 연불에는 조건이 없고 방식을 따지지 않으며 단지 매우 단순하게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범부가 성인을 갖다 자처하는 것과 비슷한 폐단이 생긴다는 말씀이신가요? 꼭 왔나? 대답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뜻이 없음을 뜻으로 한다는 것은 제18원 연불왕생으로서 단지 시방중생이 내지 십념 시방중생이 있잖아요.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 연불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안나 요구한 연불 방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한 구절 명호 속에 더욱 안나 잘 융합시키기 위함입니다. 대중이 하나 모여서 함께 연불 수행을 해야 하므로 한 가지 방식을 갖다 선택한 것이죠. 대중들, 자기 혼자 할 때는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또 대중들하고 할 때는 그래도 있잖아요. 막 지금 다른 사람들 전부 다 금강염 하고 있는데 소성염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큰 소리를 대성염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죠? 한데 모여서 할 때는 그래도 뭐 그거 좀 어떤 규칙이라고 할까 그건 좀 따라줘야 되겠지. 본래 조용히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되지만 사람은 저마다 망상잡념이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망상잡념이 있으면 안 된다고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최대한 망상잡념을 줄이며 연불하기를 스스로 요구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혜정 큰 스님께서 우리한테 했잖아요. 연불 중에 내가 딱 해보니까 금강염이 그래도 낫더라. 그걸 추천해 주잖아요. 그 건강염 자체가 망상잡념을 줄이기 위한 것도 자기 해보니까 꼬리 한번 해보니까 내가 남아미탑을 하면 연불하는 소리를 갖다가 내 스스로 내 귀에 이제 들으면서 이제 연불을 계속 하니까 망상잡념이 좀 적게 들어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망상잡념을 줄이며 남아미탑을 연불할 수 있을까요? 십념계수법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십념계수법이라든가 금강염 이런 게 전부 다 있잖아. 망상 줄이기 한 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다만 망상잡념을 줄일 수 있든 없든 간에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와 정토왕생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미타불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전부 다 한다. 우리가 죽을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온다. 철저히 믿고 한다.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누구든지 있잖아. 뭐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막 전부 다 경남왕생해서 거기서 성불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의심이 병이야. 오늘 아침에 또 스님 법문하시는데 그 카드를 준한 스님 그 홍대선의 준한 스님 있잖아 법문하시면 그 얘기하다 참 믿음이 참 중요한데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종교를 믿든 연불을 하든 간에 뭐 어떤 간에 우리 사회생활을 하든 간에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믿음이 참 맞습니다. 그죠?
따라서 원칙을 잘 파악하고 세부적인 기교 부분은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잘 응용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근기가 다 다르잖아요. 큰 소리로 막 제 아는 보살님이 아이고 내 참 진짜 연불을 갖다 큰 소리로 좀 막 속이 시원하게 좀 하고 싶은데 뭐 이는 절 같은 데는 연불 크게 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 연불 크게 할 데 좀 없습니까? 내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군데 이제 추천을 해드리긴 드렸는데 가서 잘 적응을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자만은 어쨌든 간에 근기가 다 다르잖아요. 큰 소리로 막 연불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또 조용조용하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기에 따라서 잘 응용해야 됩니다. 적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과도하게 기교 부분만 강조하면서 원칙을 갖다 있는다면 역시나 편파적일 수 있는데 남아미타불 연불이 자기가 원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심지어 극락왕생에 대해서는 의심하게 된다면 도리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는 뭐 큰 소리로 남아미타불 연불하고 싶은데 뭐 그게 안 되면 그 자체가 이제 괴로움으로 이제 변하겠지. 아이고 안 되겠다. 나 진짜 나 인물에 좀 내 방식대로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야,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교상의 설정과 요구가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제18원 연불왕생은 칙명필생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는 것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밀어야 돼. 자만 어떻든 간에 입으로만 연불만 하면 전부 다 누구든지 극락왕생한다는 거. 이걸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전적으로 칙명필생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칙명 그 자체가 바로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는 것으로서 이미 금생에 성취되어 극락왕생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이게 아미타부처님의 본원이야. 자, 이 법문을 배우는 사람은 칙명만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현재 이미 왕생이 결정된 신분이고 아이고 극락왕생이 결정된 신분이란다. 우리는 벌써 극락 사람이다 이 말이다. 이제 이미 아미타 부처님에게 구제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참, 그거 너무 좋아서 그렇다. 이 법문을 배우는 사람은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들은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현재 이미 이 사바세계에서 이미 극락왕생이 결정된 신분이고 그거 보니까 그러놨더라고. 저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들은 이미 몸은 안 나지 사바세계에 있지만 이미 극락의 귀한 손님이라 했잖아요. 여도 이미 극락왕생이 결정된 신분이고 이미 아미타 부처님에게 구제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도 또 의심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예. 자, 우리가 현재 이렇게 연불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건기와 장소에 따라서 기술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잘하든 못하든 요구를 갖다 달성할 수 있든 없든 간에 극락왕생에 대해서는 전부 부정불감입니다. 이 점에서 말한다면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 하지만 믿음의 배후는 무엇일까요? 이 한 구절 육자명은 남아미타불 연불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 육자명은 남아미타불 연불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며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 방면에서 믿음을 갖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믿음은 혼자서 상상하는 믿음 혹은 자기가 체험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체험한 믿음은 왕왕 보이지 않는 것이고 게다가 마지막에 모두 바뀌게 됩니다. 저걸 자기 스스로 느끼고 그래가 될 일 아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정토 진종에서는 그런 얘기가 뒤에도 나옵니다만 또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법문을 배우면서 만약에 선도대사님의 해석으로 회귀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중도에 그만두게 됩니다. 선도대사님께서 설사 청정한 마음을 내더라도 물을 긋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듯이 물을 그어봤자 있잖아. 칼로 물 베기 똑같잖아요. 내는 거물이다. 아무리 물을 칼로 물 베봤자 물이 얼러붙어가지고 거물이지.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설사 우리에게 어떠한 체험과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믿을 만한 게 못 돼서 왕왕연을 만나면 나타나고 경계가 지나면 바뀌게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체험이나 느낌이 이런 게 오래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입으로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염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키 아닙니까? 그지? 염불만 하면 그 극락한다. 칭명필생이랬다. 입으로 나무에탈 염불하면 반드시 극락 왕생한다. 이것만 철저히 믿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느낌 사고 그런 거 안 나면 체험 사고 그거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심경은 우리의 마음 경계는 영원한 게 아니어서 바뀌게 되니까요. 우리 마음은 진짜 진짜 여우처럼 오늘 이만 묵다가 조석 뭐라카노 강산일을 고금동이라는 세상 이심 조석변이라고 했잖아. 아침 강산일은 있잖아. 강과 상과 있잖아. 그 하늘 태양하고 있잖아. 다르나 예나 지금은 똑같은데. 세상 인심 조석변. 세상의 사람들이 있잖아.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다 바뀐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원 불변한 것은 이 한 구절 나무아미타불 명호있고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이고 영원 불변한 것은 이 한 구절 명호에 의지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의지해서 연불만 하면 개개인의 현재 경기로 안락 칭명 연불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칭명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믿으면 돼요.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으로 회개하여 이러한 내용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이고 행한다는 것은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칭명한다, 필생이 된다. 입으로 남한테 하면 반드시 극락 왕생하는 믿는 것이고 행한다는 것은 육신은 입으로 칭명연불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좀 돼갑니까? 자, 아이고, 제가 지금 같이 강의하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너무 하루심이 절철 넘친다. 아이고, 참. 이런 공부를 하니까 더욱더 시심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있잖아. 좀, 여태까지 좀 정립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잖아. 우리한테 이렇게 딱 믿음을 주니까 진짜 참 대단합니다. 그죠? 우리 혜정 큰스님 한번 언제 보러 한번 다 가야 되겠다. 자, 16. 홍량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고 순수한 선도대사님의 사상인지 어떻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제 검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질문입니다. 정토종을 홍량하는 수많은 사람도 정토 삼경일론에, 정토 삼경일론은 잘 아시잖아요. 여기 뒤에 나오면. 정토 삼경일론에 의거해서 강술하고 있고 심지어는 선도대사 또는 왕생논주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지만 해설과 주의가 다 다릅니다. 어떻게 선택 또는 판정해야 합니까? 선도대사 오부국원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왕생논주라든가 왕생논이라든가 이행품 이런 것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 그런데 이게 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선택하고 판정 어떻게 이제 그걸 갖다가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대답입니다. 당송시대 이후부터 정토 법문을 해석하는 논술들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특히 송나라 이후에는 더욱 흥성했습니다. 그분들의 해석은 전부 선도대사님의 가르침에 의거하지 않았습니다. 선도대사님의 가르침 오부국원이 저번에 옛날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선도대사님 오부국원이 당나라 때 무종이라 하는 그 진짜 참 악독한 제왕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때 이 사람이 그때 도교 쪽에 침취를 했다 하나 도교 신장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절이란 절은 다 부수고 스님들 다 환속시키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경전 같은 거 다 불태웠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머리 있잖아. 오부국원도 중국에서는 다 사라져 버렸어. 그래도 참 다행스럽게 일본에 있잖아요. 그 한질이 일본에 넘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대정장 속에 오부국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도대사님 가르침에 대한 그 서적 자체가 없으니까 전부 다 있잖아. 선도대사님하고 선도대사님 오부국원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입장에서 전부 정토를 해석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해석은 전부 선도대사님의 가르침에 오부국원에 의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도대사님의 오부국원 나아가 담난대사, 도작대사, 담난대사 왕생논주라든가 도작대사, 안락집 일어났나, 그리고 귀신논 등이 모두 청나라 말기에 이르러서 양인산이라는 거사가 일본의 난조 분유우 에게 부탁을 해서 이 두 사람은 영국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모양이라 유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모양입니다. 부탁을 해서 중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년 동안 오부군 선도대사 오부군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왕생논조라든가 안락집 이런 게 중국에는 없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일어나 순수한 정토 법문은 말고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양희성 거사와 난조 분유는 모두 영국에서 유학했던 사람들인데, 난조나 분유우나 일본 정토 진종의 학자였습니다. 홍양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고 순수한 선도대사님의 사상인지를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개인의 지혜와 경험에 의지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뒤에 있잖아, 우리가 뭐 연지대사라든가 있잖아, 뭐 그 우리가 미타요에 썼던 무익대사 이런 책은 뭐 좀 참고를 하고 그런 다 무시하고 있잖아. 되도록이면 지금 선도대사 가르치면 입각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중국에 있잖아, 선도대사님 가르치면 중국 그 책을 보려고 하면 담난대사 있잖아요, 왕생논주라든가 도작대사 안락집 상근학원 있잖아요, 선도대사 오부구원이라든가, 아니면 있잖아요, 다시 오부구원이 중국으로 역수입된 양희성 거사로 인해가지고 일본에서 역수입된 책을 보고 있잖아. 지금 그 글을 썼던 우리 저는 인광대사 있잖아요, 문초 같은 게 이런 걸 갖다가, 그리고 지금 해정 큰 스님이 책이 이런 걸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전문가가 한번 나서면 바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은 전문가의 배후에 전성과 지도 그리고 단연간 축적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재빨리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렸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확정할 수 있는지는 개개인의 지혜와 경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쉽게 있잖아, 막 다른 거 머리에 굳이 쓸 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막 순수 정토 있잖아, 순수 정토에 발을 갖다 들여놨기 때문에, 자, 인도에 있잖아요, 그죠? 자, 잘 아는 있잖아요, 나가르주나 용수보살 있잖아, 이영품, 그 다음에 잘 아는 있잖아요, 왕생론을 써놨나, 천진보살, 세진보살의 왕생론주, 그 다음에 있잖아요, 중국으로 넘어와서, 담난대사 왕생논주라든가, 그 다음에 있잖아요, 도작대사 안락집, 그 다음에 선도대사 오부구건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있잖아요, 법연상인, 선택권은 연불집,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 자,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자, 3만 정토 교리사입니다. 선도대사님은 17번째 이제 그 정토석이면서 질문입니다. 선도대사님은 여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선도대사 전에는 전부 선도대사님이 여산에 가셔서 해원대사의 유풍을 참배한 적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스님께서 찬술하신 선도대사 약전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책에는 있잖아, 선도대사님께서 여산에 있는 해원대사 참방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입니다. 남송시대에 천태종 스님들로부터, 남송시대, 그러니까 있잖아, 이거 해운대사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한 700년, 800년 후에, 그러니까 있잖아요, 천태종 스님들로부터 중국 정토종 초도로 추대받아난다. 해운대사는 서기 334년에 출생하신 위진시대의 큰 스님이었습니다. 자, 해원대사께서 후세의 정토 행자들로부터 고도의 존경을 받게 된 것은 당나라 중엽 이후였습니다. 자기가 죽고 나서는 해원대사 대해서 잘 몰랐다 이 말입니다. 자, 특히 송나라 시대의 정토 행자들이 비교적 해원대사의 고상한 기품을 갖다 추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난대사, 도작대사, 선도대사께서 일관된 상승으로 차례로 전개되는 정토교리와 수행 방법은 해원대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는 전혀 몰랐다 이 말입니다. 물론 선도대사님은 깊은 연물 산미에 드신 적이 있고 반주찬 한부를 갖다 찬술한 적도 있으므로 해원대사님과 공통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원대사님께서는 해원대사님에 대한 추종은 선도대사님의 오부구건 저서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영향을 받았다 하면 오부구건에 나는 해원대사를 있잖아, 돌아가시면 또 그거
유적지원 참방해가지고 나 영향을 받았다 이야기했을 건데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해원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해원대사께서는 정토 교리에 관한 체계적인 저술이 없으시고 정토종 관련해서는 책도 없어. 그런데 이분이 지금 여기 지금 그 중국 정토종 있잖아. 야 초조 일조로 있잖아. 초항받는 이유가 뭐냐면 천태종이야. 정토종에 이제 스님들이 이불을 갖다가 막 초항하는 게 아니고 천태종의 스님들이 해운대에서 대단하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알려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정토종 교리에 대한 체계적인 저술이 없으시고 대사님의 정토 수행 방법으로 광경의 요문과 같은 생각을 갖다가 시고 마음을 집중시키는 관상 위주의 반주삼이었습니다. 13정관 삼복구면 13정관 그걸 갖다가 관법을 갖다 해가지고 관상 위주의 반주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난행도이지 이행도가 아닙니다.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결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요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료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자, 후대는 차치하고 그 당시조차도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성취하는 자는 더더욱 드물었습니다. 따라서 해원대사님이 왕생한 후 33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41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82살 정도 살았다. 대사님의 수행법을 개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당나라 초기까지 한 200년간 대사님의 정토 사상과 수행 방법은 당시 정토종 행자들에게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안 왔는데 천태종의 스님들이 있잖아. 정토종에 그 초조로 모시게 됐다. 지금 우리가 지금 13대 조사가 있잖아. 인광대사인데 이것도 우리 정토종에서 지금 줄을 세운 게 아니고 천태종 그 스님들 입장에서 있잖아. 이분이 13대 조사다, 10대 조사다, 5대 조사다, 3대 조사다 이렇게 지금 줄을 세워놨어요. 그 말입니다. 그제? 다시 말해서 정토 계열 중에서 당나라 초기에 이렇게까지 여전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당나라 초기에 가제대사님께서 쓰신 정토론 서문 중에서 말하기를 상고시대 거장인 해원법사 사령운 등은 모두 서방 정토에 왕세하기를 발언하였으나 근데 자기 한 몸의 선만을 갖다 꾀하였기 때문에 후대의 학자들이 그 가르침을 개성하여 배우지 못했다. 자기 혼자 수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제자들한테 영향을 못 줬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 여산을 방문한 것과 관련한 기록은 송나라 왕고거사께서 송나라 때 왕고거사께서 쓴 신수 왕생전 하권에 나오는 선도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해원법사에 수상한 발자취를 허무한 나머지 이거 참네 여산으로 누가 그 선도대사님이 가셔가지고 고인의 남긴 모범을 갖다 보고는 화련히 생각이 많아졌다라고 하였습니다. 가지도 않았는데 있잖아. 이 사람이 그 송나라 때 왕고라 하는 이건 700년 800년 후에 이 사람이 처음에 있잖아. 자기가 써놨나 신수한 왕생전에 학원에 나오는 선도전에 선도대사님이 설명하다가 이렇게 그 해운대에서 그 수성한 발자취를 갖다 허무한 나머지 그거 찾아갔다 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되지 그죠. 그러나 이 글이 있기 전에 이와 관련된 어떤 전기도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선도대사님께서 여산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당나라 중엽 이후 해원대사에 대한 정토 행자들의 숭배가 점점 확산되면서 선의로 이 두 대사님의 관계를 갖다가 가까이 끌어당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있잖아. 소설처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님의 전기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은 선도대사님과 동시에 살았던 도선대사님이 쓰신 속고성전, 선도전과 시대가 가장 가까웠던 소강대사님께서 쓰셨나 성산전 등이 있습니다. 전자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있잖아요. 도선대사가 써놨다. 속고성전에서 선도전에는 일어났다. 근래 선도라는 산성이 있었는데 돌을 찾아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서하에 이르러서 도작대사를 찾아뵙고
뵙고 나서 오직 하나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며 아미타 부처님의 정업을 닦았다. 해운대에서 찾아간 그런 이력이 전혀 없어. 해운대에서 찾아갔다가 뭐 도작돼서 만나고 그런 게 전혀 없다니 말입니다. 장안에 들어간 후로 이 정토업을 갖다가 남아미타불 연불을 널리 교화했습니다. 불설 아미타경을 수만 건 하나 사경하였으며 그를 받드는 남녀 신봉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또 그 후자 기록이 후자가 누가 썼냐면은 소강대사가 써놨나 성산전 이 책에는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당나라 때 선도대사는 성이 하나 주시이고 사주 사람이다. 어릴 적에도 출가를 하였는데 어느 날 하나 서방 변상도를 보고서는 크게 하나 찬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땅히 하나 연하대에 몸을 맡겨서 반야용선에 몸을 맡겨서 정신을 갖다가 정토로 깃들게 할 수 있는가, 극락왕생할 수 있겠는가. 이런 구족계를 받고 나서 묘계 율사와 함께 관무량 수경을 보고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여 탄식하며 다른 수행법을 닦아서는 뭐 참선 등 자리 수행을 해서는 애들로 거기에 가기가 어렵고 오직 이 관문, 이 남아미타불 연불만이 반드시 생사를 초월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났나 마침내 도작대사의 처소에 이르렀다. 참네. 묘계 율사하고 관무량 수행 딱 보고 나서 났나 아이고 내가 극락왕생하려고 하면 연불 말고 다른 수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있잖아. 이 연불에 이제 기착하게 됐다. 야, 선도대사에 관한 정기가 비록 많기는 하나 앞서 말한 두 정기가 가장 신실하여 믿을 신자에다가 열매 실자입니다. 믿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만 합니다. 신실하여 믿을만 합니다. 송나라 이후의 정기는 대부분 송나라 사람이 써놨나 정토왕생전과 신수왕생전을 답습한 것인데 이 두 정기는 대사님의 시대로부터 4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선도대사님이 죽고 나서야 말 그대로 400년 후의 얘기라. 그러면 있잖아 해운대에서 지금 죽고 나서는 800년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신뢰도가 아무래도 선도대사님과 동시대 또는 시대가 가까운 처지에 저자들이 지어놨는 속고성전이라든가 성산전만 못합니다. 그거 전부 다 뭐 소설처럼 쓴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그 동시대 살았던 그 스님들이든가 바로 한다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한다 이거죠. 요 뭐 소강대사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 뒤에 스님들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알지. 그걸 우리가 믿지 않나. 그 뒤에 800년, 700년, 800년 후에 후대 사람들 쓴 걸 우리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오늘 공부. 나 이거 뭐 오늘 너무 열내다 보니까 이건 그렇다. 자, 오늘 공부입니다. 법연상인의 책은 신란상인의 책보다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입니다. 법연상인의 책은 신란상인의 책보다 이해하기가 더 쉽겠지요?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연상인의 책은 우리가 선택권은 연불집이라든가 있잖아요. 연불법이라든가 이런 건 비교적 순수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는 법연상인은 전적으로 선도대사님의 가르침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선도대사님 가르침 중에서 오부구원에 있잖아요. 입각을 해가지고 항상 있잖아 공부를 해서 일반인들이 교행 신정을 갖다가 본다면 두서를 갖다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알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신란상인이 법연상인을 가까이 한 시간은 대략 4년 정도로 거리 길지가 않았고 4년 정도 같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에는 신란상인이 있잖아 유배를 갖다가 당하게 됩니다. 유배를 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신란 개인에게 문제가 있을 때 법연상인께서 곁에서 지도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본인의 독자적인 사상 견해가 생겨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란 상인이 떠난 이후로 법연상인을 갖다 가까이 하려는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역시 선도대사님의 가르침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선도대사는 공인하는 아미타 부처님의 시연으로 대세지보살을 화신이라고 했잖아요. 젊었을 때 이미 삼매를 갖다 정득하여 극락세계 가고 싶으면 바로 극락세계 갈 수 있었지요. 우리 이 법문의 근원은 제18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18원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해석에는 요 몇 분이 계시는데요. 용서보살의 이행품의 해석에는 36글자가 있습니다. 그렇지. 18원.
본원석이 이렇게 해서 18원 연불왕생은 본원에 대한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본원 치의문호원 본원석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본원석 18원에 대한 해석이다.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예. 자,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도 일합니다. 이게 이행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하여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칭명하며 입으로 남암탈 염불하며 스스로 기명한다면 나는 죽어도 나 극락왕생할 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기 필정, 적시에 나 필정에 들고 안욕 따라 삼약삼불을 얻게 되리라. 그런 까닭에 항상 응념해야 하느니라. 전부 다 그거 남암탈 염불해야 된다. 응념이 염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좋은 안나가 한번 봅시다. 아미타불 본원 역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도 이와 같다. 아미타 부처님 본원이 뭐냐 하면 18원도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연불망생원도 이와 같아. 약인념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칭명자기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면서 스스로 기한다 하면 저기 필정 곧바로 필정에 들고 필정이 뭐냐 하면 있잖아 불설남미탕에 아비발치고 있잖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행품에서는 아유월치라고 합니다. 아유월치 필정 아비발치 그 다음에 있잖아 정정치 불태전지 환희지 초지 같은 말입니다. 필정이 물러남이 없는 그런 위치 지위에 들어가고 덕 안욕 따라 삼약삼불이 무상정등제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성불까지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남한테 연불해가지고 극락왕생하면 성불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시고 상응응력 이런 거로 항상 상자 마땅응자 이런 거로 항상 마땅히 있잖아 우리는 응념해야 된다. 응념이 뭐냐? 남아미탑을 연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이 18원을 이런 식으로 딱 있잖아. 용수보살님께서 해석을 했어. 이것이 18원, 우리 문양속이 제18원 연불왕생원에 대한 용수보살님의 해석입니다. 이걸, 그래서 본원, 18원 본원이라고 하자. 왕본원 가잖아요. 본원에 대한 해석이라고 해서 본원석이라고 해요. 본원석 혹은 하나, 본원치의 문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뭐 공부하니까 막 같이 연동돼서 막 돌아간다. 이어서 제18원에 대한 담난대사님의 해석이 있는데 가장 간단하면서 요점을 찌르고 있습니다. 담난대사께서 18원 이걸 갖다만 딱 압축해가지고 이래 놨습니다. 자, 왕생논주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담난대사님은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원력에 따른 까닭이야. 부처님의 원력에 따른 부처님의 원력이 뭡니까? 18원에 따른 까닭이 18원의 원력이 뭐냐면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전부 극락 왕생한다는 거기에 맞춰서 남아미탈 연불한 그 원력에 따른 까닭에 10년 연불로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 10번 해가지고 바로 한번 왕생하게 된다. 불은 엽고 부처님의 원력에 따른 까닭에 인연된 까닭에 10년 연불로 남아미탈 10번 연불해서 편덕한다 왕생이. 곧바로 있잖아. 쉽게 있잖아. 왕생하게 됐다. 남아미에서 원력에 따른 까닭에 이게 뭐 18번에 우리가 그 성탁의 까닭에 10년 연불로 연불 10번 해가지고 전부 극락 왕생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내지 10년으로 한다 연불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지 10년이란 평생의 경기는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있잖아. 상진 일량 하지 십성 일성 들어보셨지? 18은 강의에 넣었잖아요. 그죠? 평생의 경기는 위로는 일생을 평생 동안 남아미탈 연불하고 죽을 때까지 연불하고 임종의 경기는 아래로 한다 10년에 이르기까지 10번 연불에 이르기까지 연불하는 것이며 더 쉽게 말하자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는 명을 갖다 칭림하라는 것입니다. 일양전칭 미타불명이다 이 말입니다. 한결같이 오로지 전자 아닙니까? 칭할 칭자, 부를 칭자. 아미타 부처님 이름만 부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갖다 칭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반드시 극락 왕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 섞인 얘기나. 우리의 연불의 우리의 신심에 의지하여 왕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불해가지고 극락 왕생하는 우리 신심에 의해서 극락 왕생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연불하는 힘에 의지하여 왕생하는 것도 아닌 아미타 부처님의 명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만 육자명은 남암탈 연불 때문에 우리가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 명호 자체에는 아미타 부처님의 5급의 사유의 공덕이 그 속에 들어있고 아미타 부처님 조제연급토록 보살의 무량한 덕행, 보살의 무량한 덕행이 뭐냐면 육바라미를 갖다가 쌓아서 쌓아 심어놨나 공덕도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불하는 그 자체는 아미타 부처는 명호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에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극락왕생하는 것은 우리의 힘 자력이 아니고 있잖아. 육자명 남아미타불 연불의 힘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포마생의 중생을 보세요. 그에게는 시심이 없고 원심도 없고 연불 실력도 없으며 이 사람은 평생은 뭐 착한 일 하면 안 했어. 오역죄 다 범하고 오역죄 알잖아요. 그죠? 살부, 살모, 살아란, 출불신열, 파하.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깨달은 성자 죽이고 부처님 죽이고 부처님 몸 피내고 있잖아. 이런 수승한 공부 모임이 깨는 그런 나쁜 일 한 사람. 그 다음에 시박을 다 저지른 그런 중생입니다. 그 사람한테 무슨 신심이 있고 원심이 있고 그 다음에 연불 실력이 있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의 마음은 당황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당황한 게 뭐냐면 막 앞에서 지옥불이 막 지금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어. 이때 선지식이 말하기를 그래도 복이 있어가지고 저를 따라 내 따라 좀 연불 좀 해라 이 말이다. 연불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연불을 하겠노 말이야. 내가 남함탈 하면 니도 남함탈 연불을 하라고 했겠노 말이야. 제가 한마디 남함탈 부르면 당신도 따라서 남함탈 한마디 불러요 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선지식이 한마디 부르면 그 사람도 따라서 남함미탑을 연불을 불렀습니다. 그는 10번 정도 연불을 하고 숨이 끊어졌고 그때 바로 극락왕생했습니다. 아 이거 참 이런 걱정인 반전도 없다. 이 사람은 연불 안 하면 왜 됐겠습니까? 시박 다 저지르고 오역죄 범했으면 죽자마자 지옥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지옥이 있냐? 아비지옥, 무간지옥 가잖아요. 무간, 없을 무자, 사이 간자. 고통이 안 나. 다른 지옥은 안 나. 지옥에 그 간수락하나, 이거 그 사람들이 막 쉐리한다. 이거 좀 고통을 주다가 좀 쉬는 시간이 있는데, 무간지옥은, 아비지옥은 계속 고통을 주는 그런 지옥이 말입니다. 그래도 극락왕생을 했어. 이것은 왕생의 자량, 왕생의 공덕, 왕생의 에너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설명할까요? 바로 명호 그 자체에 있지. 우리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연불 잘해가 극락왕생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심이나 우리의 지혜, 학문, 수행에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른바 절대 타력, 완전 타력이란 우리의 극락왕생에 있어서 전적으로 아미타불처럼 힘에 의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연불을 갖다가 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인과 연이 있어야만 결과를 갖다 얻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연불을 인으로 삼고 있고 또 이 연은 100% 아미타불처럼의 공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연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인과 연이 모이면 반드시 왕생이라는 극락왕생이라는 가보가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담난대사님의 해석에는 간단 명료하게 요점을 찌르며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에 따른 까닭에 10년 연물로 10번 연물로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그 원력 때문에 원력이 인이 돼가지고 연은 뭐냐? 연불로 인해가지고 그 결과가 극락왕생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18원에서 내지 10년으로 왕생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지 10년으로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미타불처는 정각의 명호가 남아미타 육자 명호가 바로 우리가 100% 왕생할 수 있는 연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도작대사, 그거는 좀 전에는 담난대사 얘기고, 도작대사 해석에 이르러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런 수수정도 역대 스님들 다 지금 출동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선량한 평생 악업을 지었을지라도, 임종시에 10년을 상수가요. 나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남아미탑을 연불했음에도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도작대사, 아까는 담난대사가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야교중생 아닙니다. 야교중생 종영 일생조악입니다. 임명종시에 10년 상속 칭하명자 약불생자 불치정각 이랬 됐잖아요. 야교중생 만약 어떤 중생이 있는데 설령이 있잖아. 일생 동안 한평생 동안 악을 갖다 나쁜 일을 갖다가 저질러서도 악업을 지을 줬지 아닙니까?
악업을 지었을지라도 임명종시에 임종할 때 있잖아. 죽을 때 십념상속.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부를 갖다 10번 계속해서 남아미탑을 칭하명자입니다. 야, 자기가 임명종시, 자기가 죽을 때 염념상속하여 나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만약에 나의 이름 아니면 칭하명자입니까? 나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10번 계속해서 나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 극락왕생하지 못한다면 불치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야, 똑똑 떨어지지. 여기에서도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칭념하며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의 공덕력에 의지만 하면 선량한 나 평생, 한평생 동안 있잖아, 악업을 저지른 중생이 임종할 때 이르러서 내지 10년, 적어도 10분만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갖다 칭념하더라도 역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지 10년이 곧한다. 10년을 상속하여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뭘까 알 수 있고, 부처님의 명호에 의지하는 것이지 우리의 지혜와 신심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지금 극락왕생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냐? 남아미타 육자 명호에 성탁,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선도대사님에 이르러서 대사님은 요 몇 분 조사님들의 해석을 종합하여 더욱더 단호하고 간단 명료할 뿐만 아니라 한 구절 한 글자씩 전부 18분에 꼭 들어맞게 해석하겠습니다. 자기 위에 웃대잖아. 남난대사 도작대사께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18원을 갖다 딱 축약을 했는데, 저는 그걸 보고 더 축약을 했어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더 간단 명료하게 이제 해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님은 제18원을 해석할 때 제18원의 지심신락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해서 할까요?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이걸 갖다 칭함명호로 했어요. 나의 명호를 갖다 부르되로 해석하고, 욕생아국은 난다. 원생아국으로 해석했으며, 내지 10년을 갖다 칭함명호, 하지 10성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선도대사님의 이러한 해석은 대단히 간단 명료하고 요점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18권에서 말하고 있는 지심신락이라는 알고 보니 칭함명호를 갖다 칭함명호를 믿는 것임을 갖다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입으로 남아미 칭념하며 부처님의 명호의 공덕에 의지만 하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이것저것 믿는다 해도 그 내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내용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우리 이 법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토진종에서 이야기하는 정토진종은 신란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은 선도대사님께서 해석한 믿음에서 아주 멀리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서로 조금도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믿음은 우리 법문의 믿음이 아닙니다. 재작년에 우리 일본 갔을 때, 그때 이제 정견스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연불 하는 걸 갖다가 대수롭게라기보다도 연불을 많이 안 하고, 이 믿음을 갖다가 이야기 많이 한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하고는 좀 많이 결이 다르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제18원에 간 선도대사님의 해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편찬한 선도대사 어록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선도대사 어록의 처음 시작부터 제18원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기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18원을 갖다 문구로 해석한 것이고, 또 하나는 총괄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문구 대 문구의 해석에는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들이 나의 명호를 부르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여 아래로는 10년에 이르기까지 했음에도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야가 덕불입니다. 설화 덕불이 아니고 야가 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은 똑같습니다. 거기 이제 지심신락인데, 이게 지심신락과 칭하명호를 했습니다. 나의 명을 부르되 원생아국입니다. 그리고 욕생아국인데 원생아국, 나의 나라에 극락의 왕생하기를 원하며 하지 10년입니다. 내지 10년인데 이건 하지 10년으로 됐어.
적어도 남아미탈 10번을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에도 경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28글자 해석입니다. 자, 또 다른 해석은 이렇습니다. 만약 내가 성불할 적에 시방중생이 나의 나라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고 적게는 10성에 이르기까지 나의 명호를 불렀음에도 나의 원력을 타고 경락왕생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야가 덕불이 아니고 야가 성불입니다. 여기는 야가 성불. 시방중생은 똑같습니다. 원생하고입니다. 원생하고 칭하 명자 하지 10성 예 성하 원력입니다. 성하 원력 약불생자 불치정각 야가 성불 만약에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원생하고 나의 국토 극락왕생을 원하면서 칭하 명자 나의 명자 입으로 남아미탑을 10번을 갖다 나의 명자 남아미탑을 갖다가 적어도 10번을 불렀음에도 성하 원력입니다. 나의 원력의 성탁에서 나의 원력이 뭐냐면 18원의 성탁에서 의지에서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에도 극락왕생하지 못하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왕생은 우리의 연불 실력이나 공덕 혹은 연불의 공력이 아니라 아미타부처는 원력에 의지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극락왕생하는 것은 아미타부처는 원력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연불 실력이 뭐 딴 사람 하루에 있잖아. 뭐 누말 맞다잖아. 뭐 만문도 못해. 나는 3만 번, 5만 번, 10만 번 했기 때문에 나 극락왕생하는 게 연불 실력이라든 공덕이라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48글자로 48글자의 해석으로 더가 나 완전합니다. 48자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순수한 정토 보면 난다. 선도대선 48자석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있잖아요. 18은 강계에 나왔는데, 막 이런 게 이어 또 나오니까 얼마나 반갑노, 그래. 제가 예습하면서도 있잖아요. 막, 환심이 얼마나 넘치는가, 참, 예. 아이고, 참, 이게 48자석입니다. 선도대사님, 48자석. 자,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이 나의 명호를 부르되 적게는 10성 10번을 불렀음에도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저 부처님, 저 아미타 부처님은 지금 현재 안나 이미 안나 부처가 되셨으니 어디에 나옵니까? 불설 아미타경에 나오잖아요. 아미타불 성불이래 의금시급. 아미타 부처님 성불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 했잖아요. 되셨으니 마땅히 근본 서원이 헛되지 않아.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연불하면 자기가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자기가 보석을 썼는데 부처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근본 서원이 헛되지 않지. 헛되지 않아서 우리 시방 중생들이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함을 알아. 야, 이건 너무너무 좋다, 그죠? 그렇지. 그러면은 그 원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가성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칭하 명호, 나의 명호를 부르되 내지 하지 10성입니다. 적어도 10번을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에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피불현금 제세성불. 저 부처님은 현재 현금 현재 있잖아요, 그죠? 저 부처님은 현재 이미 부처가 되셨으니 이미 성불했기 때문에 당지 본원한나 마땅히 알아라. 본원이 중원불허다, 그죠? 본원이 헛되지 않아서 중생칭념 필덕왕생. 중생들이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건 뭐 너무 좋다, 그죠? 중생이, 그러면 중생칭념 필덕왕생 이게 키다 이 말입니다. 자, 인과 가가 바로 한데 융합된 해석입니다. 이는 그거 남아미탈 연불이고 있잖아요. 관은 있잖아요, 그죠? 그 극락왕생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선도대사님은 이 세 단락 법을 갖다 곰곰이 사유해 본다면 저절로 신심이 일어나고 지혜가 자라나며 법의 기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8원의 해석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 아미타 부처님 부르심, 이 아미타 부처님 명호의 공덕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왕생하냐 등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선도대사님은 이 세 단락의 법문만 잘 사유하게 된다면 전부 이해할 수 있고 전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참 너무 좋다, 그죠? 그러면 뭐 오늘
앞에 또 너무 넘어가려고 하면 그렇고, 오늘 공부 있잖아. 이것만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예, 자, 6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자, 18원에 대해서 있잖아. 야, 여러, 참, 조사 스님들 한다, 뭐 또, 큰 스님들이 한다, 해석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있잖아. 용서보살님. 이행품에 있잖아. 보는 색이 이렇잖아. 그죠? 6페이지 그 위에서 있잖아. 7째 줄 보면. 아미타불 보는 여시, 아미타 부처님 보는데 이와 같아서 약이냐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칭명자기, 입으로 아미타불 연부를 하면서 스스로 기한다 하면 제기 필정 곧바로 한다. 필정에 들어서 덕안욕 따라 사명삼불이 무상정등정각 최상의 깨달음을 갖다 얻게 되기 때문에 시고 상응념 이런 거로 나는 항상 응념한다. 그래서 너희들도 남함절 연부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 밑에 바로 있잖아요. 또 담난데서 왕생론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 연 불언였고 부처님의 원력에 인연된 까닭으로 10년 만나 10년 연불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로 편덕왕생 곧바로 있잖아. 극락왕생한다. 부처님 원력에 따른 까닭에 10년 연불로 한다. 바로 극락왕생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페이지 한 7페이지 그 밑에서 한다. 예. 그 도작돼서 해석이 이제 중간에 해석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한번 원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야교 중생 만약에 어떤 중생이 있는데 종영 일생 조악입니다. 설령이 있잖아요. 이제 일생 동안 나쁜 짓을 다 저질렀더라도 인명종시에 임종할 때 심령상속 칭하명자. 자기가 임종할 때 심령을 남합될 연불을 계속하는 10번을 연불을 했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했잖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면 나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참 이거 보니까 뭐 너무너무 좋지야. 그래서 우리가 참 무슨 복으로 일어났나 또 있잖아. 일어났나 법문을 만났을까? 참, 내 진짜 참 너무 좋다. 그죠? 그러면 오늘 순수한 정토 법문. 야, 오늘 이거 본 교재 들어가십시다. 아이고 참 그래야. 자, 그 참, 이 책은 101페이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야, 101페이지. 법당의 배치.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 야, 98페이지입니다. 한 장 넘겨가지고 98페이지고. 아미타 부처님은 본존이다. 미타 본존 이래 되어 있다. 그죠? 우리 법당에 모셔진 본존은 오직 아미타 부처님 한 분뿐입니다. 한 분만 있어요. 제가. 이런 것도 있잖아. 현장에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참, 그래도 참, 복이 많아가지고, 대만에 성기순례, 4박 5일 성기순례 갔다 오다 보니까, 이게 눈에 선합니다. 그죠? 우리 법당에 모셔진 본尊은 오직 아미타 부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불보살님도 없고 왔나, 서방 삼성도, 서방 삼성 가면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갖다 서방 삼성이라고 합니다. 아미타 삼존불 갈 때 있잖아요. 서방 삼성도 없으면 오직 아미타 부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근본이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높고 가장 귀하며 유일무이하여 대신할 수 없는 분을 갖다가 본존이라고 부릅니다. 본존은 신앙의 근본이며 유일무이하게 받드는 분이며 신앙인이 생명의 전부를 얻어갈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본존이 계셔야 자신의 생명이 있고 이 본존이 안 계시면 아미타 부처님이 안 계시면 자신의 생명 역시 없으므로 자신의 해탈의 생명과 성불의 생명은 전적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존은 왕과 같아서 제일 높고 절대적이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유일무이하여 둘도 셋도 넷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불보살님은 나의 본존이고 저 불보살님은 나의 본존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없듯이 있잖아요. 오로지 한 분밖에 없지, 그지? 자, 다른 불보살님들은 아미타 부처님과 비교할 수 없으며 동등한 입장에서 논할 수도 없으며 그렇잖아요. 삼세의 일체불 아미타 제일. 삼세의 모든 부처님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 최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구품도중생 위덕무궁각 구품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시니 위덕무궁각 위신역과 공덕이 있잖아. 무궁각. 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최고다 이 말입니다. 남은 아니라 이 말이야. 참네.
그렇지. 그 동등한 입장에서 논할 수 없지. 최고인데 어떻게 같이 맞먹겠노? 맞먹겠노? 그지? 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본전은 시종일관 오직 아미타부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면 오직한 아미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되고, 부처님께 예배를 한다면 오직한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를 하며,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려면 오직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 남아미타불 연불만 불러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전일함입니다. 오로지 전자입니다. 그죠? 전일함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유일무이한 신앙이 드러납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법당은 번잡하지 않게 오직 아미타 한 분만 모시는 것입니다. 아미타 한 분만 계시더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다른 법문을 닦으신다면 수행하는 법문에 따라서 각자 다른 본전을 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토 법문을 닦는 분이라면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사람이라면 법당에 모시는 부처님은 오직 아미타 부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뒤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 한 분만 하도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시중드는 협시이자 시자이며 비서실장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의지해서 왕생한 분들로서 우리의 훌륭한 모심으로 따로 본전으로 모시지 않아도 됩니다. 모시지 않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만 부르면은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의 명호를 전부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번만 부르면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불보살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따로 부를 필요 없이 아미타 부처님 한 번만 부르면 다 부르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약사 예례 부처님, 다른 부처님만 부를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등 여러 대보살님들도 항상 따라다니므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명호를 부른다면 남아미타를 연불만 한다면 저절로 이처럼 수승한 효과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 부처님도 모시고 저 보살님도 모신다면 믿음이 순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행도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승한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보살 저 보살 이 부처 저 부처 모시다 보면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봅니다. 법당의 배치입니다. 자, 우리의 법당에 걸려있는 것은 전부 극락세계와 아미타 부처님과 우리의 이 법문과 관련인 이 법문 남아미타불 연불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된 것만 걸어 놓는다 이 말입니다. 관련이 없는 것들은 우리는 걸지도 배치해 두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만 우리는 아미타불 내용도라든가 극락세계 장엄도라든가 혹은 이 법문의 경전의 법어와 조사님의 법어를 갖다가 걸어둘 수 있습니다. 그거 가니까 많이 걸어놨더라고요. 글 같은 것도 전부 다 있잖아요. 18원이라든가 이런 걸 다 걸어놨더라고요. 이것은 한 사람의 신앙을 표시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신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귀속하는 신앙이 있어서 잡다하게 믿고 잡다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이게 하나만 걸어놓는 이유가 뭐냐? 이 보살, 저 보살, 이 부처, 저 부처 걸어놓으면 도로 헷갈려. 그럼 우리는 오로지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 있잖아. 아까 오로지 전자 입대가, 그렇지, 그죠? 전념하기 위해서는, 일양전칭이 있잖아. 미타 불명케 했잖아. 일양전칭. 우리는 한계를 가져. 아미타 부처님,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 한 분만 모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아미타불, 고맙고 감사합니다.